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한 것을 두려워하라.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리라. 공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문을 여셔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당하게 반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주의 뜻 본인대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특별히 12장은 교회 안에서의 삶,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잠깐 12장 잠깐 가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3절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시인 속이지 말라. 그리고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윤리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살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3장 8절 가시면 비슷한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13장 8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내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빛만 지라는 거죠. 사랑을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다소 여러 학자들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잠깐 길을 잃은 것이다. 혹은 더 심각하게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거는 바울이 쓴 글이 아니다. 누가 후대에 첨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장 1절부터 7절이 이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웃사랑이라는 큰 주제 속에서 지금 13장 1절부터 7절은 국가의 권위자에 대한 특별히 국가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누고 있거든요. 그럼 갑자기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로마교회를 이해하셔야겠는데 저를 주목하시고 로마교회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여러분 로마교회는 이방 땅이죠. 근데 왜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이 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는 열방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고 모였다가 흩어지고 이 일들을 반복했죠. 그래서 로마 땅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면서 그곳에도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물론 이방인들도 많았죠. 당연히 이방 땅이니까 이방인들이 많은데 그 속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이야기했던 이유는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겠어요? 무시했겠죠. 이 자식 버림받은 자식들. 이제는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나간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적 우주의 그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 유대인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야.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실질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어떤 그 신학적 그 사고가 있었냐면, 자, 이거 하나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는 구약 거의 앞에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7장. 자, 14절. 거기 방송실, 거기 잠옷실 소리 잘 들리세요? 예. 자, 14절. 자, 17장 14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주위에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이 나거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게 할 것이며. 자, 왕을 세울 때 누굴 세워야 돼요? 내 형제 중에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반드시 왕은 누구여야 돼요? 유대인이어야 돼요. 자, 근데 신약시대 때 보면 로마 교회에서는 왕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죠.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신명기 17장 15절을 근거하면 이 타국인을 왕으로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권세의 제도를 복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구조가. 그리고 또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고에 빠졌냐면, 여러분 로마서 12장까지 잘 보시면요, 도덕적 이상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면은 이 세상에서 붕 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일하는 것도 다 스톱하고 주님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일도 멈추고 이 세상 질서를 전부 부정하고 국가의 질서도 부정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국가의 권위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다시 돌아오세요. 어떤 배경하에서 이 부분이 쓰였는지 이제 아시겠죠? 유대인들의 왕이 이방인 왕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서 현실 도피주의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지침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13장 1절부터 이제 국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는 거죠. 자, 근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가 왜 우리가 그 권세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타국인 왕에게도 복종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권세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모든 권한과 권위와 권세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직접적으로 통치권을 행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세우셔서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가정에게서는 부모를 세우시고, 학교에서는 스승을 세우시고, 교사를 세우시고, 교회에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국가에서는 위정자들을 세우는 거죠. 행정관들을 세우는 거죠. 대통령을 세우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간접권위, 대리권위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시대는 지금 거역의 세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과 그리고 민주주의가 창궐하면서 어떤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권위가 잘못된 겁니까? 권위주의가 잘못된 것이니 권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모든 권위는 어디에서 생겼다? 하나님에게서 생겼다.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이거는 구약시대 때부터 분명히 드러난 사상인데, 다니엘서가 어딘지 모르시죠? 찾아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1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피시고 저를 잠깐만 보시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은요, 지금 왕이 누구냐면요,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 이 왕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힘과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 이름은 뭐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당시 패권을 누가 잡았냐면 바벨론이 잡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절대 권력자다. 내가 세계를 제패했고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어떻게 치시냐면 꿈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되게 독특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절 잠깐 가보세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근데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시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따라 내 복제를 지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여기서 뿌리가 배임을 당한다는 건 뭐죠? 그 치셔서 그의 왕권을 무너뜨리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요, 그가 짐승같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이버에서 느부갓네살 왕 딱 치면요, 그 얼굴은 사람인데 그 발하고 손이 사자가 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병이 있대요. 실질적으로 짐승처럼 행동하는 병. 그러니까 미친놈 되는 거죠. 그 왕이 지금 미친놈 짓 하니까 당 신하들이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가 오랜 세월 동안에 왕위를 잃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왕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는 게 있는데 여기 30절 잠깐 보세요. 31절. 이제 그 예언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30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금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교만하죠?
그랬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눈보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여기서 뭘 주는 거예요? 권세를 주는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시니까 찾지 마시고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셨을 때 빌라도가 계속 신문합니다. 빌라도 총독입니다. 왕의 대행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뭐하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은 대답했을 거다.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졌어.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예수 너 나한테 반드시 뭐 했을 것이다? 대답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안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주세요. 19장 10절. 10절 잘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도 답답하니까 왜 대답 안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자는 더.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뭐하다? 없다. 이거 뭐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해하고 나를 풀어줄 수 있다고? 그 권세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주도해가지고 그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불복종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따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보면요 사도들도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초대교회 모습들을 보면요 국가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다 뭐예요?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세금을 본인 거하고 제자들 거를 물론 기적적인 방법이지만 정당하게 바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묻죠.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내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지혜로운 답변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질서를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기서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왔습니다. 그 사람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사람의 권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권위 때문에 권세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경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악랄한 사람이라도 공적인 권력을 장악하면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심판의 사자로서 갖는 그 찬란하고도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악랄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떤 공적인 권세가 딱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권세가 그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뭐 해야 돼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위정자가, 그 지도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은 쿠데타를 일으켜야 됩니까? 데모를 해야 합니까? 그거 되게 실질적인 주제입니다. 자, 허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허용이 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가로막을 때, 국가가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할 때? 방해하고 그거를 침범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방귀를 돌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한번 4장 잠깐 가보세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9절 18절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공권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가의 권위로 사도들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는 거죠.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뭐예요?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어겼을까요? 국가가 제재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교제를 뭐 하는 거예요? 가로막아요. 그때는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써서 항의할 수 있고 우리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어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여러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욕해서는 안 돼요. 저도 욕하고 싶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해서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 권세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잠깐 돌아오세요. 로마서 13 2절 잠깐 가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뭐를 자처하리라? 심판을 자처하리라. 물론 이 심판 하나님 직접적으로도 행하시겠지만 국가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서 국가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 국가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3절 4절이 국가가 하는 역할인데, 쉽게 말해서 권성징악입니다. 선을 행하면 뭐하고?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징벌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걸 통해서 국가가 본질적으로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악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국가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는 구원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가 복음화 돼가지고 뭐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는 안 돼요. 그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국가와 교회는 다릅니다. 이거를 뒤섞으면은 국가도 그 기능을 잃게 되고 교회도 그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복음 전도를 감당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가 법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법천지가 되고 우리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살해당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치안이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복음을 들을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확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권성징악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국가에 대해서 이 본질적 기능, 이 국가의 기능을 인지하시고 이제는 뭐 하셔야 돼요? 국가의 권위에 따르셔야 돼요. 워치만 미라는 목회자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 선교사인데, 물론 저는 그 사람의 사상이 다 동조하진 않고 이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취할만해서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치만 리에게, 중국 목사님이 워치만 리에게 이제 한 성도가 가서 목사님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훌륭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워치만 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죄의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 이것이 지도자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권위의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권위의식. 권위의식은 윗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아랫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어떤 권위의식이 필요하죠? 아까 1절에서 봤듯이 모든 권세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권위의식이 아랫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윗사람도 똑같이 필요한데, 자, 느부갓네살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얻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죠? 그 왕권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그가 그것을 잊었을 때 그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에 정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게, 그는 왕권을 지내는 그 기간 내내 40년 동안 자기의 왕권이 단 한 번도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생겨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권한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다윗 왕국이요 130만 명의 군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 강대국은요 30만 명만 돼도 주변을 침범하고 주변을 먹고 다녔어요. 근데 다윗은 130만 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신 그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주님, 이 전쟁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까? 내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시고 다윗의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요, 다윗은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는 종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권위주의에는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인지, 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잃게 되면 어디에 빠지게 되죠? 권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위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 대단히 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1차적으로 윗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권위를 자기가 마음대로 남용하고 휘둘렸던 거죠. 권위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 있다는 건 뭐가 필요했냐. 그래서 지금은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아이들의 처벌도 이제 금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국가의 권위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위도 떨어지고
선생님의 권위도 떨어지고 윗사람에 대한 권위도 다 떨어졌어요. 주변을 잘 보십시오. 근데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명분은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물론 불법스러운 권위는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인정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이게 아랫사람이 가져야 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고 윗사람은 또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그래서 윗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가지 원칙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면 돼요? 이 권위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 윗사람인데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권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밑에 사람도 그 윗사람을 바라볼 때 그 권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대원칙만 딱 기억하면은 공동체는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적응할게요. 저는 목회자를 세우셨어요. 제가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권위를 잘 말씀으로서 행사할 때 여러분들은 저를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권위주의에 빠져서 그 권위를 여러분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귀를 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극단으로 또 나가게 됩니다. 권위는 필요 없다. 여러분 권위는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합당한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거역의 시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음 안에 이 거역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한 번 거역한 사람은 계속 거역합니다. 한 곳에서 거역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거역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제가 학원을 이제 운영하는데 학원에 와서 애들 중에서 좀 개념 없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부모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런 애들은 소용없습니다. 이미 저한테 대든다는 것은 부모를 물려보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권위 이렇게 존중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따르는 애들을 보면요 부모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다른 곳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의식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이 부분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했으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죄세를 받은 자에게 죄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은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리고 잠깐 4절 잠깐 가보시면 아니다. 3절 뒷부분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뭐를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 부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권위도 인정해야 되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는 걸 방해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떻게 지키시면 되면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라 돼 있죠? 이 선을 행하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절 7절에서는 그 의무를 어디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췄어요? 교세에 맞춘 거. 세금 납부. 저도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린 게 많았는데 저도 교통법규를 많이 어기거든요. 그리고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절세는 합당하나 하나님 탈세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생각도 들어요. 내가 내는 세금 과연 국가가 정당하게 쓰고 있는가?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는 정당하게 쓰고 있었을까요?
저는 상당수는 잘못되게 쓰여지고 있었을 것이다. 즉 북한에 퍼주고 있는 국제적인 세금도 이제 전부 다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윗 대가리들의 배와 권력을 위한 그 부분에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국가 세금 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일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행하셨는지 요것만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24절) 가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그리고 반세계는 뭐냐면 그 당시 성인이면 한 명당 반드시 1년에 내야 할 세금입니다. 우리는 종합소득세에서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다른데 그때는 그냥 명당 반세계씩을 반드시 냈어요. 그래서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거 누구예요? 세무사예요. 세무사. 여러분 무서워하시는 세무사. 세무사들이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도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선생이 왜 세금 내지 않냐? 항의하는 거죠. 25절.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와. 그거 어떻게 알아 지가? 지금 무서운 거죠. 내실 거예요? 하고 집에 들어간 거예요.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곡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자기 아들한테 세금 받아요? 아니면 타인에게 받아요? 타인에게 받죠. 아들한테는 세금을 안 받겠죠. 그 당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내지만은 그 당시에 왕의 아들들은 세금 안 냈겠죠. 근데 타인들은 다 냈겠죠. 그러면서 이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라. 아멘. 저를 잘 보십시오. 이게 세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금을 원래 내면 돼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들이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주님의 것인데 왜 냅니까?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늘 왜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많은 불신자들과 세상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금을 먹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길이 닫히게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왜 법도를 지켜야 됩니까? 바로 이 일 때문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국가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그리고 세금도 잘 내십시오. 우리 소득이 작으면 부담이 안 되지만 이 소득이 많아지면 누진세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누진세도 제가 봤을 때 성경적인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은 두 도성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도성이야? 두 도성.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세상 나라. 물론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 하나님은 이곳에 살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하늘을 디디고 있지만은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초연한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권세에 충실하게 복종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국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이는 권세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존경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간접 권위, 위임 권위, 대리 권위에 동일하게 복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지고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잘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두 도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두 도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민의 의무를 잘 이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위정자들을 존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납세 의무를 잘 이행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위가 무너져 있는 이 거역의 시기에 우리는 바른 권위를 세우고 이 바른 권위에 합당하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십시오. 가정 안에 이 합당한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 안에 합당한 권위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안에 합당한 권위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